지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힘입어 이집트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한 그들 앞에 놓여 있던 것은 긴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긴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만한 품성을 연단받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품성이 연단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구원 모형을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구원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아니더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긴 광야 여정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자가 된 이후 하나님 나라 입성 전까지 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 성도들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그들이 믿었으니까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치열한 고군분투가 그들의 삶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단 종파가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신자의 구원이 종결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이 종결되었으니 구원받은 이후 신자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나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런 구원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비로소 완성되고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여정 중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광야 여정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도 않지만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그 고난의 여정 끝에 다다르게 될 영광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다다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광야 여정을 이겨냈듯이 우리 또한 언젠가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구원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 양자 될 것.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양자 될 것.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양자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시작된 우리 구원이 언젠가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앞으로 양자 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역시 펜을 가지신 분들 펜을 들어서 이번에는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 몸의 속량,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몸의 속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꿔서 사용하냐면 우리 몸이 속량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두 개를 같이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아직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우리의 몸이 아직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매 순간 엄청 차고 넘치니까 아니면 때로 식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좀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크게 은혜 받거나 또 수련회 혹은 부흥회 등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갈 것만 같은데, 그런데 왜 그 은혜는 그리 쉬이 식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몸의 사욕의 영향을 받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몸의 사욕의 지배를 받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몸의 사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속에 새겨진 그 죄의 유전 인자를 따라 쉬이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에 한계가 많죠. 여러분 체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점점 더 잃어가고 이 몸에 한계가 많은데,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에 너무 쉽게 끌리는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죄를 이 몸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죄가 새겨져 있어요. 죄가 관성처럼 우리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조금 아픈 것 같아서 병원 가보시면요, 대부분 다 허리가 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뼈가 틀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뼈를 맞추는 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를 바로 맞췄는데요, 어떠세요? 엄청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엄청 불편합니다. 분명 뼈는 정상적으로 맞췄는데 나는 불편하게 느껴요. 왜요? 틀어진 상태로 그것이 익숙해져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뼈를 맞춰놔도요 다시 돌아갑니다. 한 번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번도 해야 되고 30번도 해야 되고, 그 치료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바른 자세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야지 비로소 몸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새겨진 그 관성에 따라서 그 관성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몸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죄된 기억과 관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밤에 야식 끊어서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야지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이제 12월 1월 달에 그런 결심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12월 보니까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거의 잘 안 지켰죠. 이제 내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달 되면서 또 새해 새롭게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집에 가는데 누가 막 엄청 라면 맛있게 끓여 먹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먹방 유튜브 이런 거 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은 어느새 가스레인지 앞에 가가지고 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그치는 이유는 우리가 몸의 사욕의 지배를 받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나? 혹시 이런 신앙의 고민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게 확실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예 죄와 싸울 생각도 못했고 싸울 능력도 없어서 몸의 사욕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 내 자아가 죄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 죄와 싸우기를 원하게 된 거죠. 구원받고 나니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죄와 고군분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죄로부터 죄의 유혹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신앙의 근육도 우리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이런 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갈등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죄된 본성을 따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세대 흐름을 따라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면 되기에 굳이 이 세상에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었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내적인 갈등도 겪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해진 겁니다. 예전처럼 죄 짓는 것이 쉽지 않아진 겁니다.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는 사욕의 영향을 따라 죄 짓는 것에 내 몸이 끌리기는 끌리는데 그런데 막상 그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 나면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고 후회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서 막 끌리다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죄 지으면 막 엄청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막 허무하고 허전하고 내가 막 밉고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막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후유증이 싫어서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점점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의지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몸은 죄된 기억과 관성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 일련의 구원의 과정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 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살아나서 몸의 사욕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육신을 입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몸의 속량, 부활,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기는 우리 몸의 속량, 곧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대림절기를 가장 합당하게 보내는 길은 언젠가 이루어질 우리 몸의 속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준비한다는 것은 죄악된 이 세대의 흐름을 쉬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 몸을 쳐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몸을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와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몸의 속량, 곧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권면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 몸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인사할 테니까 따라해 주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의 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금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의 몇 구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악의 결과가 피조 세계에 미친다는 사실을 사람의 처음 범죄 장면에서부터 천명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레위기 본문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러워졌다 이야기합니까? 땅이 더러워졌다.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저질러진 죄악의 분량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요, 땅이 이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스스로 그 죄악된 원주민들을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고 더럽혀져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고발한다고요?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근데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범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사실 죄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관계와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사실 신학적인 용어인 거죠. 사실 사람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시면 잘 알아요. 여러분 몸이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 보시면 별 주머니들이 다 있습니다. 밥 주머니가 있고요,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다는 말은 외부로부터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을 힘입어서 살도록 지어졌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만 거죠. 자신의 욕망을 더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그거 너머로 넘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만 거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살 때는 내가 내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니까 내 인생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부족한 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자원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 치기 시작했는데, 나한테는 자원이 없는데 누구에게는 있어요? 옆 사람에게는 또 그 비슷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긴 합니다만 옆 사람에게 자원이 있으니까 옆 사람 거 뺏어다 쓰는 겁니다. 옆 사람 거 뺏어다 쓰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한테서 그것을 빼앗아 가져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의 자원을 빼앗고 수탈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존재라도 짓밟을 수 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죄인이 된 결과 세상에는 악이 넘쳐나게 된 거죠.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요, 다른 존재로부터 필요 이상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지나가는 동물 잡아서 먹다가 옆에 또 지나가니까 그놈도 잡고 또 지나가니까 또 잡고, 그래서 막 쌓아두고 창고에 쟁여놓고 이런 사자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동물은 한 동물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먹고 배부른데도 또 잡아다 놓고 또 잡아다 놓고 창고에 쟁여놓는 것입니다. 상아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수많은 코끼리들이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상어 지느러미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돈이 되니까, 여러분, 상어들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상어 잡아가지고요 지느러미만 딱 자르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거 고기라도 좀 해서 먹든지, 상어 고기라도 먹든지, 그냥 지느러미만 자르고 버리면 그 지느러미 잘린 상어는 헤엄을 못 쳐요. 이렇게 바닷속으로 계속 떠내려가서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강과 바다에 유독물질을 방류해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존재, 세상의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존재를 짓밟을 수 있는 그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한 죄인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되어 있으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온 피조세계가 회복되었구나, 그냥 이렇게 나와는 약간은 무관한 이야기로 읽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복수니까요. 그럼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알뜰살뜰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이른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따르자면 몸의 사욕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죄된 본성, 곧 우리 안에 가득한 이기적인 본성과 매일 싸우면서 몸의 속량을 잃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사람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온 피조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피조 세계를 돌아봐야 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유기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온 피조 세계가 병들고 망가지고 말았지요. 따라서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사명을 완수해 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처음 기록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 피조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과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여파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 열방과 피조 세계까지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덕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나도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누가 수지 맞은 거냐?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이 수지 맞은 거예요. 물론 수지 맞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좀 억울하긴 하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옆 사람이 수지 맞는다 생각하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만나는 친구들 관계가 좋아지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직장이 좋아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동네가 좋아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온 열방이 좋아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래서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귀한 절기를 보낼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구원의 완성을 갈구하는 내 영의 탄식 소리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온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 영의 탄식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여서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내 죄된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가심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몸의 속량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따른 착취로 인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제어하고 피조세계 회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제가 요즘 대림절 기간에 가장 열심히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온 피조세계가,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메마른 땅에 꽃은 피리라는 말은 온 피조세계가 회복된다, 그런 말이죠. 2절 가사,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리를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온 세상, 3절 가사,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이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날, 주께서 오셔서 온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릴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니, 산들도 주님 앞에,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므로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의 속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덜어내어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피조세계 회복을 일궈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여정을 신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언젠가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신실히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망가진 이 폐지세계를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피조세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가 진실로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여정을 신실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신실히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피조세계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및 온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및 온 피조 세계 구원을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몸의 속량과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될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 매일 조금씩 몸의 속량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내어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피조 세계의 회복을 아름답게 일구어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주께서 사랑하시는 온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